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높이 올려드립시다.
계신 것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것 주 계신 것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목소리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밤하늘 찾으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셨네. 찬양 노래 주셨네. 오 사랑만 만지시고 죽어갈래. 생명 주셨네. 주 내 모든 것 되시네. 나는 안해. know who I am. Yeah,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you are mine,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밤을 할 때 찾으시고 눈먼 나를 보게 하셨네. 찬양의 노래 주셨네. 사랑만 완수시고 죽어갈 때 생명 주셨네. 주 내 모든 것 대신에 나는 안해. 용서받은 나 주의 친구 날 받으셨네. 예수 나의 주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 확신해. 예수 나의 주 주님 안에 자유해. 주님 내 안에 주 안에 있네.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내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I know who I am. Know who I am. Know who I am. Know who I am. I am.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know who I am. I am yours. I am yours, and you are mine. Jesus, you ar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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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신방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병원 신방입니다. 환자 신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날은 주영 목사님들 보면은요, 하루에만도 몇 군데 병원 신방, 환자 신방을 다니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가 아니라 내가 아픈 걸 드러내지 않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와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아무도 모르게 입원했다가 그리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신방 가서 이분이 아프시구나, 그래서 기도해드리는 분들, 그리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이 두 부류를 합쳐보면 정말 아픈 사람이 많겠더라고요. 종합병원에 가보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습니다. 새삼 놀랍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실제로 참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아픈 이유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아프고 질병이 생긴 건 예전의 일이라면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고 너무 풍족해서, 그래서 생기는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삶의 안락함과 풍족함이 때로는 심각한 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풍요로움과 성공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 삶에 또한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이유로 아플 때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치유를 얻어 몸이 살고 그리고 영혼이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삽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찾는 것이 우선 명의를 찾고 우선 잘 보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중에 중보기도 하죠. 영적으로 돕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이 없어요. 수술 잘하고 치료 잘하는 병원에 가서 회복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삶이 다시 온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은 다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살아있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가 많이 등장을 하죠. 치유 사역.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단순히 몸이 나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 심령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고 이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치유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같이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의사분은 아니고 제 친구의 아버지가 외과 의사셨어요. 아주 대학병원을 거쳐서 개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임상 경험을 거친 그런 베테랑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봤어도 수술 시기가 너무 늦었거나 어려운 수술이거나 하면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마친 다음에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대요. 어느 날, 그때는 아직 자신이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였는데 수술을 마친 후에 자신이 실력이 있으니까 수술 잘 됐다, 이 사람 이제 살았다 라고 했는데 그 환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수술을 마친 후에 확실히 이 사람은 살았다, 아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해보지만 이 사람은 가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자신도 자신이 없었는데 그런 수술 환자가 회복하고 퇴원을 하고 그리고 치유된 삶을 살더라. 그러면서 이 친구의 아버지가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사람의 능력과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정말 자신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났노라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치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치유를 얻으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삶과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저기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보면은 환자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 중에 5장 3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저 환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앞절 2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의 상반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냥 베데스다의 못이 여러분 궁금해하실까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디에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을까라고 그냥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밑에 조그만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위에 저렇게 조그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베데스다 못,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모여있는 환자들,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이 치유의 신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치유되지 않고 그렇게 환자인 상태로 거기에 모여만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이유가 없고 다 치유돼서 돌아갔어야 됐을 텐데,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일까? 그렇게 모여 있던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의 환자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 환자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된 환자가 있답니다. 38년 환자가 거기에 있을 정도면 살짝 의심도 갑니다. 38년 동안 이 환자가 여기 있을 정도면 이 베데스다 못에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환자라고 해서 이 환자가 38년 내내 거기에 그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아파도 우리는 힘들잖아요. 며칠, 몇 달만 입원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38년을 병을 앓고 있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안에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의 근원이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예수님께 사실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명백하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병이 38년 될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이 볼 때에는 그냥 이제 38년 된 병은 못 고치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거예요. 어쩌면 본인까지도 자포자기하고 있고 낙담해 있을 만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치유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관계의 문제로 치유가 필요한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근원으로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 주시는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의 대답이 지금 우리가 한 이 대답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냥 그 주변에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병자에게 치유의 방편은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8년 병을 앓으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오랫동안 그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자신의 온 신경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어떻게 해야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니까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야 된다.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저 온 신경이 저 물이 언제 움직이나 저 물이 언제 움직일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셔도 아마 속으로는 대답을 했겠죠. 그걸 말이라고 물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저기에 가야지 낫는다니까요. 저기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가야지 낫는다니까요. 그러고서는 계속 그 물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 치유의 근원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복의 근원이 바로 앞에서 묻고 있는데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저 물에 미쳐 있는 걸까? 자, 3절, 4절에 걸쳐서 그 설명이 나오는데 5장 3절의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 제가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그 비슷한 장면이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다가 제가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좀 다른 장면이긴 한데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만 보셔도 돼요. 이제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날 엄청난 할인을 하는 쇼핑데이가 있어요. 쇼핑하는 날.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와갖고 거기에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그냥 대박 세일하는 그런 거는 먼저 들어가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줄에 먼저 쓰려고 제일 먼저 나가 있다가 문이 열리면은 어떻게 해서든 먼저 들어가려고 저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 물이 움직이기만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면 어쩌면 저런 모습은 게임도 안 되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줄이라도 서 있었으면 공평하게라도 보일 텐데 이건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아까 저 쇼핑,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영상 같은 그런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아비규환 별의 별 난리가 다 나지 않았을까. 저기 물이 움직인다 라고 바로 누군가 하나 소리쳤을 때에 그곳으로 아주 무질서하게 뛰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방금 읽은 3절, 4절 보니까 앞뒤로 괄호가 있었죠. 대괄호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구절이 나중에 보충 설명으로 첨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 있죠. 원래 원문 사본에는 저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 38년 병자가 한 말 있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이 말은 원문에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 위에 먼저 괄호를 넣어서 나중에 첨가된 내용이 방금 읽은 3절, 4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대부분 번역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옆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몇 번역에만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처럼 저 내용이 이렇게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똑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괄호 안에 그렇게 내용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저런 모양인데, 저런 모양이라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정말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저 사람들의 그릇된 믿음에서 생겨난 미신이나 이단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치유가 있다고 믿었던 그 베데스다 못, 그곳으로 몰려가 있지만 사실 그곳에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아니,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치유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던 베데스다의 전설은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가야 돼요. 먼저 가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유라면, 그리고 당시 정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선착순으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은혜가 만약에 선착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도 먼저 해야 돼요. 성경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회복도 입고, 그리고 무언가 경쟁적으로 내가 먼저 해야 신앙에서도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다면, 신앙이 경쟁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 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되겠어요. 아까 그 본 영상 같은 그런 모습은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천국이 선착순이라면 어떨까요? 천국이 선착순이라면. 은혜는 결코 선착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선착순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미신은 선착순으로 은혜를 입을 수도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선착순을 좋아합니다. 경쟁을 좋아하고 먼저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되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나중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일종의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닌가요? 아니라고 꼭 말하기도 참 힘들겠죠. 그렇게 선착순 안에 들어가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면 내 삶에 치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언가 공허하고 병든 것만 같은 그런 나의 몸과 마음에 내가 이기면 먼저 내가 선착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회복이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병든 나의 몸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베데스다에 먼저 왔는데, 내가 이겼는데,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았는데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아직 텅 빈 것만 같지? 왜 몸이 아직 이렇게 아픈 거지?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지? 왜 그럴까요? 치유의 근원을 멀리하고, 아니 치유의 근원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치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와 회복의 근원이 바로 여기 이 자리 우리와 가까이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내가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 주변에 진치고 있었던 그 못의 움직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던,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몸의 치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두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부류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부르신 그 병자와 같은 부류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자신이 먼저 저 베데스다에 닿을 수 없는 현실을 원망하고 자신을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지나쳐 가버리기만 하는 사람들을 원망만 하고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 앞에 굴복하면서 사람들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느려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네요. 이런 푸념만 늘어놓고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의 어려움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였고 그렇게 38년이라는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겠다.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치유의 영으로
왔으니. 그리고 와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회복을 주시려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까지 오셔갖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물으시는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 근데 거기에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치유가 필요한 불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병자를 그냥 지나쳐 먼저 베데스다로 가려고 했던 나머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 사회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평안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앞만 보고 먼저 달려가야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저 저기 보이는 베데스다 하나만 바라보고 그곳만 주목하며 언제든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늘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서로를 경계하고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라면 다른 사람의 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한눈 팔게 해버리고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그리고 속고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베데스다만 보고 있거든요. 그 물의 움직임만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앞에 와서 계시는데도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의지할 곳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둘 다예요. 둘 다. 두 부류에 다 속해요. 현실 앞에서 쉽게 굴복하고 포기합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 팔자지, 이게 내 현실이지. 금수저 은수저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흙수저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흙수저의 인생으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최대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TV 뉴스에서 초등학생들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인터뷰한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요즘 초등학생들까지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래요? 뭐래요? 뭐라고요? 공무원. 초등학생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공감 안 되시죠? 옛날에 여러분들은 다 대통령 그랬으니까, 그죠? 공무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까지 물어봐요. 얘야, 너 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니? 그랬더니 정말 초등학생답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해요.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요. 진짜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니까요.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요. 이게 초등학생 대답이에요. 얼마나 서글퍼요. 20대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양반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벌써 안정을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 나라의 미래에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은 안정적으로 살면서 그 말 속에 담긴 아주 저 깊이 있는 내면, 속뜻을 표현하지 않아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안정적으로 살면서 내 주변에서 불의가 일어나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의 제도 안에서 내 편안함과 안위만을 걱정하면서 그냥 나 혼자 최대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초등학생의 머릿속에서부터 이런 지금 생각이 담긴 이 말이, 그 뜻이 담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꿈 안에 그냥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니까, 내가 어차피 어떻게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갈랜다. 어차피 뭘 바꿔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는 흙수저끼리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끼리,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끼리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까지 나고 하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우리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병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반대로 우리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깊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치유의 방식은 단순합니다. 뭡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의심 없는 믿음,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태생이 흙수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의심 없는 믿음, 그 믿음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죠. 그러자 곧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 고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죄를 모두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늘 곁에 두고도 베데스다라는 곳에 더 집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베데스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베데스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베데스다에서 눈을 돌려,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데스다는 그냥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그 지방에 떠도는 설화 정도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말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데스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치유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든지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곳에서 베데스다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베데스다를 갈망했지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